출애굽기 2장 전반부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어린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며 삶의 모범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양육했을 것을 우리는 2장 전반부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어느 정도 자라나서 약 3세에서 7세 사이가 되었을 때에 바로의 양아들로 입양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나이가 약 4세쯤 될 때에 왕자로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갈 때의 모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으로 오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는 시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정도의 시간적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린 10절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기까지 양육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늘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르게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이며 너는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수없이 그렇게 주입시켰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르침과 민족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사명을 부모로부터 부여받으면서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에서 품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궁으로 10절 말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 30년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성인이 된 모세가 오늘 이 바로의 궁에서 이 30년이라는 세월,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바로의 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이 왕실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는 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교육, 민족의 교육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자기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그 마음 중심에 민족성이 떠나지 않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로 오면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모세는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민족을 이끌고자 하는 열망이, 또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야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던 것이 모세의 마음과 성품과 뜻이었다라는 거죠. 특권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거부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그런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민족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상급임을 알고 있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그 애굽 왕궁에서의 명예, 권세, 쾌락, 이 모든 특권 다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실패하는, 낭패를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또한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실패와 낭패를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이끌고자 하는 소망, 또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열망,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권력과 모든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민족을 이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그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고난을 보면서 그냥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열정적인 마음,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민족을 이끄는 데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열망으로 아마 모세는 행했을 겁니다. 자, 이 감독관을, 애굽의 감독관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죠? 이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도 모세의 뜻이 그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세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결단해서 그 애굽의 감독관을 제거했기 때문에
자신이 결단한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이 성공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따라서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열망을까지 큰 모세는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 순수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실패의 모습. 모세는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애굽의 부요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쾌락,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애굽에서의 성공적인 탄탄대로를 다 내려놓고 이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목적과 동기는 좋았습니다.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좋았고 그 열망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자 하는 열망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좌우를 살폈다라고. 그죠? 그 애굽 감독관을 제거할 때에 좌우를 살폈다라고. 떳떳하면은 좌우를 살필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뒤에 가서 또 보겠지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랑 지팡이 하나만 들고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면서도 그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면은 방법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방법을 택하라고 강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목적만 이루고 나면은 그 방법 또한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옳았으면 방법도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행했지만은 결국은 실패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적과 우리가 세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첫 번째 방법이 틀린 것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금 당장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성급하게 행하고 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또 흘려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 지나가야 되는 것은 모세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역시 준비가 다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모습은 그야말로 혈기왕성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음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표현합니다. 그만큼 훈련이 다 되고 나면은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열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온유하다는 것은 그저 사람이 마냥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어져 있다. 온유란 뜻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온유는 잘 훈련되어지고 조련되어졌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나운 맹수를 잘 훈련되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온유란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다혈질적인 열정적인 모세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잘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게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에 가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애굽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애굽에서의 그 평화로움이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그들이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준비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장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짝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모세는 한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 감독관을 제거했는데 그 실패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내가 도와줬다가 괜히 또 내가 또 누명을 쓰면은 괜히 또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도와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모세는 그렇지 않고 또 도와줍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방법이 앞선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혈기왕성함으로 사람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살인하는 일들을 벌였지만 오늘 16절 17절에서는 모세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그저 쫓아버리는 거죠. 쫓아버리고 양떼에게 먹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 혼례를 올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쪽은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난 그런 혈육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미디안 종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연을 맺고 있는 그런 관계임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 루엘의 딸과 혼례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 양을 치는 애굽 왕실에서 생활하던 모세가 이제 그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하나님의 세밀하심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먹이고 또한 그들을 치는 그 양들이 모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인의 것이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모세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모세는 맡겨준 장인이 맡긴 대로 양을 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경험이 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경험, 그 자신의 그 양을 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실패의 모습, 방법이 틀렸고 때를 맞추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이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방법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결과인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급하게 행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실패까지도 모세를 훈련시키는 기회로 여기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재료로 사용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기뻐하거나 어느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줄 아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